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만큼 돌아가면서 읽지 않고 목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따라서 같이 읽어보고 없는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이 읽는 걸 잘 들어보길 바래. 읽을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 야, 너 양심 좀 있어라. 너 왜 이렇게 뻔뻔하니? 이런 말투 우리 중에서도 자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쓸까? 야, 너 양심 좀 있어봐라.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있어. 왜 이렇게 뻔뻔하니? 이런 말을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많이 쓰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보통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 마땅히 그에 응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할 때 또는 그것을 그냥 얻으려고 할 때 노력 없이 행위 없이 어떤 나의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참 뻔뻔하다. 너 참 양심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왜 우리가 이런 노력 없이 얻는 것 또는 대가 없이 어떤 걸 취하는 거에 대해서 뻔뻔하다, 양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그에 대한 노력을,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쭉 살아왔기 때문이지. 이것을 목사님 뭔가 준비한 이 재료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이 저울이야. 저울. 우리는 수많은 어떤 목표들이 있지. 우리 삶의 목표도 있고 우리의 꿈도 있고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떤 사물도 있고 대상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이루고 싶은 어떤 나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룰 때에는 그만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행위들이 필요하고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 예를 들어 우리가 성적이라는 걸 한번 보자. 성적. 우리가 성적이라는 것을 이루려면 성적을 내가 이루고 싶어. 어떤 10등이라든지 5등, 1등 또는 평균 점수가 80점, 90점, 95점, 98점을 이루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것을 그냥 거저 이룰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엄청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거나 하면은.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이 어떤 뭔가를 성적에 있어서 1등을 하고 싶다든지 100점을 맞고 싶다든지 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돼. 만약에 100점을 맞고 싶다면 100점의 성적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비등하게 노력을 하면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우리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이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지. 노력을 하지 않고
100점을 맞길 바란다면 그것은 뻔뻔한 사람이야. 그것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한 사람이 되겠지. 성적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다른 거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사랑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나는 저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줄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아니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만한, 나를 좋아해 줄 만한, 사랑해 줄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노력해야 돼.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부족하다면 얻을 수 없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만큼인데 내 노력이 이만큼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지. 또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입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입시는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 있고 과가 있어. 그 대학과 과에 가고 싶다면 꽤나 무거워 보이지? 그 원하는 대학과 과에 가고 싶다면 우리는 거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나는 어디 대학교 가고 싶어, 나는 어느 과에 가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이루고자 계속 하고 있다면 좀 뻔뻔한 사람이지. 또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노력이 없는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고 창피한 사람이지. 말로는 난 어디 대학교 가고 싶어, 무슨 과 가고 싶어 하는데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해. 그거에 대한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해. 그에 알만한 어떤 행동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 그럼 어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 과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도 그 대학을 가고 싶어? 그렇게 하고서도 그 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참 뻔뻔하다, 참 양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학을 가고 싶고 과를 가고 싶다면 정말로 그 과에 맞는, 그 과가 원하는, 그 대학이 원하는 정도의 성적을, 그 과가 원하는 정도의 실력을, 공부의 능력을 갖춰야 돼. 그걸 갖춰야지만 우리는 그 많은 노력과 어떤 열심, 대가들을 지불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고 밤새도록 노력해서 내 능력을 키워서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 이곳은 입시는 또 다른 것들도 있어. 우리가 원하는 꿈, 완전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정말 유명한 아이돌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떡해? 아이돌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아이돌이 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지.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아이돌로 발탁이 되고 또 데뷔도 하고 실제로 인기도 얻고 뭔가 아이돌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런 노력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 나는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뻔뻔한 사람, 또는 게으른 사람, 또는 어떤 당당함이 없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방식에 길들여져서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무엇을 얻고 노력하고 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삶의 방식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대가로도, 대가 지불로도, 그 어떤 성취로도 이룰 수 없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입시는 실패해도 괜찮아. 그치? 다른 길이 있어. 또 사랑은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뭐 뭐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있어. 또 내가 정말 이번 성적에서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런데 그래도 사실 괜찮아.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가 않아.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어.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또는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 그게 뭘까? 너희들이 이미 많이 얘기해 와서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생명이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 가장 귀한 것이야. 생명은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성적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대상과 어떤 성취물과도 바꿀 수 없어. 또 생명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도 바꿀 수 없어. 만약에 내가 아이돌이 되기 원해? 근데 아이돌과 생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생명은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이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신비로운 것이자 우리의 전부인 거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서 생명이 날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선 생명이 점점 줄어져가.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갈 날이 한정되어 있고 그 날을 하루하루 까먹고 있어. 점점점 그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의 날짜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 언젠가 이것이 0이 되는 날에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잃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생명을 다 내려놓게 돼 있어.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잃어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 충분히 하면서 채워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더 충만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인 거지. 이런 문제 앞에서 이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고자 해. 너도 나도 다 얻고자 해. 지금 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걸까?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더해주는 거야? 뺏어가는 거야? 당연히 뺏어가고 있지. 생명을 잃고 있어. 사망자가 생기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해. 또 사람들은 뭐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게 뭐야? 마스크지. 왜? 마스크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마스크가 있으면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더 원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할까?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 좌절, 뭐 어떤 낮아지는 거,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를 원할까? 아니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좋아지고 하는 걸 원할까? 당연히 후자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 보통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를 원해. 또 건강하기를 원해. 또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그런 감정적인 충족을 받기를 원해.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요구할까?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다라고 느껴.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요롭다고 느껴.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보다 세 끼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야식도 먹고 더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껴. 또 사람들이 친구가 한 명 있는 사람보다 친구가 10명 있고 100명 있는 사람이 더 재미있는 삶, 더 즐거운 삶,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또한 사람들은 건강한 것을 원해.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 병들어 있고 뭐 지금처럼 막 격리되어 있고 한 거보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신체적 제약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해. 내 몸에 장애가 있거나 내가 어떤 아픈 부분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 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 하거나 또는 내가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막 하고 싶어. 막 번지 점프도 하고 싶고 막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싶은데 내가 아프거나 내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축소되어 있고 움츠러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에서 추구하는 공통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 그게 경제적인 거, 또 건강,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인기나 명예,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의 삶을 누리고자 해. 그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노력을 해서 건강을 키우고 노력을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을 풍성히 누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생명을 헤아리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인기와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더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까 어떤 성적을 얻을 때에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는 이만큼의 노력으로 안 된다면 더한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생명도 그런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많은 노력을 더해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더해서 우리의 진짜 생명을 더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이 생명을 우리 노력으로 우리 어떤 성취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을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이 돼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더할 수가 없을까? 언젠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언젠가는 극복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죽음이 극복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약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 죽지 않고 계속 연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일 텐데 지금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그게 극복이 될 수 있겠지, 뭐 타임머신도 만들어지고 뭐 시간도 되돌리고 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미래야. 그리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생명을 얻는 길이 있어.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늘 생명을 헤아렸는데, 경제적인 거, 어떤 건강 이런 방식으로 막 생명을 헤아리다가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갖추더라도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 앞에서, 그런 유한한 생명 앞에서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났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드러났어. 그리고 그 생명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드러났어. 그 방법에서 근거해 보면 이 생명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얻어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생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성적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적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성적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뻔뻔한 사람이고 그것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하지만 그만한 노력을 하고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성적을 얻으면 그 사람은 뻔뻔하지 않은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헤아리고 우리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영역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달린,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더하실 수 있는 그 영역,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 인간이 헤아리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따를 때, 거기에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적이나 입시나 꿈이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를 때, 그 방식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이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텐데, 그 방식이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방식, 그래서 뻔뻔하지 않은 방식, 양심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양심 있고 책임감 있고 노력하고 해서 결코 끝끝내 얻어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이런 모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시고 착하다 하시고, 그래 너가 참 바르게 하고 있다, 너가 그대로 하면 반드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일까?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저울을 보여줄게. 다른 저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엔 새로운 저울을 사용할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옳다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너희에게 나만 줄 수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저울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무기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생명에서의 만큼은 내가 주도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이루고 싶다고 이루고 내가 이루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루지 않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해야 된다면, 생명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야. 여전히 이 생명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서의 이룰 수 있는 차원. 예를 들면 뭐 과학자가 된다든지 아이돌이 된다든지 아니면 돈을 100억을 번다든지 하는 차원,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런 정도로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노력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래도 얻을 수가 없어. 그 삶은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말이 앞에 당근을 놓고 달려가지. 그걸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말은 끝내 그 당근을 먹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 죽게 되겠지. 그것과 비슷한 거야. 생명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차원으로 헤아리고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방식으로, 인기를 더 얻는 방식으로, 또는 어떤 명예를 쌓는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정과 관심을 받는 방식으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마치 말이 그 앞에 당근을 보고 달려가지만 영원히 그 당근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지치고 갈증이 나고 모든 영양분이 잃어버려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방식으로 따라와라라고 초청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다른 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고 무기력한 존재다. 아무런 능력을 거기에서 더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또한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주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일치하는 것을 말해.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생명을 얘기할 때 우리 생명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나의 노력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돈을 100만 원을 벌려면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방식이야. 그래서 내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10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이한 거지. 하지만 생명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어. 생명은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은 전적으로 내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붙드는 거야. 내가 생명을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붙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야. 다시 말하면 생명에 있어서는 내가 뻔뻔한 사람이 되어도, 내가 양심 없는 사람이 되어도, 생명에 있어서는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어도 생명을 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붙든다면 그 방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고 말씀해 주시고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생명도 어떤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냐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해.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가 않아.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더하고 싶어 해. 불안해해.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봐 걱정해. 그래서 뭔가를 더 취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인정하지를 못해. 거기에 일치하지를 못해.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이 끊임없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행한 일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 그런 방식으로 나의 불안과 염려를 극복해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아니야. 내가 어떤 것을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이만큼 나의 행위를 의존하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행동을 의존하고 있어. 그러면 나의 무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한 걸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한 걸까? 아니라는 거야. 여전히 생명의 주권이 어느 정도, 생명의 어떤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여기는 거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야. 그런 방식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다시 읽어볼게.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제 5절을 읽어서 얘기하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즉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아무런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뻔뻔한 사람을,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옳다고 하시는 그 대상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정말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믿음이 옳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야.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 그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뻔뻔한 상태에 있어서 양심이 없는 상태에서도 생명에 관해서는 내가 양심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생명을 대가로 얻을 수 없잖아. 내가 노력을 1을 하든 노력을 10을 하든 노력을 100을 하든 그거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되지 못해. 오히려 100을 가지면 잘 봐. 오히려 100을 가지면 어때? 100을 가지면 뭐가 더 많아져야 돼? 뭐가 더 많아져야 이 균형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만큼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노력이 많아질수록 믿음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상대방을 의지하지 않게 돼. 왜냐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내가 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되냐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야. 내가 당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만큼 나는 어떻게 돼? 탈진하게 되는 거야. 나는 지치게 되는 거야. 나는 점점 내 생명을 깎아먹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내 달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실행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더 멀어져. 그러나 내가 노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나는 생명에서 무능력하다. 나는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철저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일치하게 되면, 그렇게 나를 믿음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나는 생명에 더 가까운 사람이 돼. 왜?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야. 경건하지 않아도, 내가 뻔뻔해도, 내가 정말 생명에 있어서 양심이 없는 사람, 생명에 있어서 무능력한 사람, 생명에 있어서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어도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참된 믿음으로 바꿔주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일치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산 증인이 되어주시지. 예수님은 생명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신 분이셨어. 생명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생명을 구하고자 더하고자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신 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맡기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무능력한 상태로 계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뻔뻔하게 그것에 어떤 노력을 취하지 않으시는 상태로 계셨어.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나타내셨어. 바로 부활의 생명이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라는 거지. 우리도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해.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또 다른 방식으로 헤아려. 돈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성적이라든지 대학의 어떤 네임 밸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 내가 취직한다라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산다라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늘 생명을 헤아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삶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사실 앞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지를 못해. 그래서 우린 늘 실패하고 말아.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내가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살지?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 그런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 삶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를 못해. 그런 삶은 늘 당근을 앞에 놓고 달려가는 삶과 비슷한 거야. 돈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 건강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 하지만 그 끝은 다 죽음과 함께 사라져. 내 노력도, 내 성취도, 나의 어떠한 성과들도 다 사라지고 말지.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앞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직면하시고 일치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 그럴 때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감춰져 있던, 알 수 없었던 생명. 그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오래 사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전혀 다른 생명이 나타난 거야. 죽음이 가리워지지 않는 생명,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나타나서 이게 진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지.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신 거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얻어야 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알게 되었지.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얻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믿음 가운데 계속 서고자 하는 거야. 나한테 다른 게 생명이 아니다. 나는 생명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지. 생명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것이다.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그 자체로 누릴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이 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린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냐면 우리의 삶을 있는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돼. 이게 이제 유익인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참된 믿음에 거하면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되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이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더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대.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하려고 안 하게 된다라는 거지. 사람들은 보통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더하려고 해.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어떤 성취로 우리의 생명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삶은 당근을 눈앞에 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것의 허상을 알아. 내가 그것을 아무리 얻는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로 뭐냐면
생명을 못 얻을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우린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 생명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해. 내가 나중에 힘든 삶을 살까봐, 불행한 삶을 살까봐 두려워해. 그래서 뭐를 해? 그래서 뭐를 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를 해? 돈을 많이 저금해 놔야 되고. 그래서 뭐를 해? 건강을 유지해야지. 늘 그런 것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헛된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에 쫓기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생명을 잃을까? 내가 불행해질까? 내가 어떤 나락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야.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 노력 여부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주어졌고 인도되고 완성된다라는 사실에 붙들릴 때, 그것을 신뢰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정말 참되게 하시기 때문이야. 우린 이런 사실 앞에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는 이 말했듯이 두 가지 유익이 주어지는 거야. 눈앞에 당근을 매달고 쫓아가는 말처럼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생명이라 여기며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을 잃을까 하는, 내게 지금 있는,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서 쫓기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돼. 그러면 1번과 2번이 합쳐진 삶은 뭘까? 지금 주어진 이 생명을, 이 삶을, 이 인생을 그 자체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음악을 하고 싶니? 또는 너희들이 어떤 꿈을 이루고 싶니? 왜 그것을 하고 싶니? 그게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니? 그게 때로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만 하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가 이 참 믿음에 거하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 자체로 선물로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음악을 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돈이랑 음악은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음악을 하는데 돈벌이가 안 돼. 그럼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하지.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 결국 음악을 저버리게 돼.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없게 된단 말이지. 이런 삶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일치한다면 내가 생명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가 정말 뻔뻔하더라도 그러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일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 근거해서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에 온전히 이르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삶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든 못 이루든, 내가 어떤 생명을 보호해줄 만한 어떤 삶의 조건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그 삶의 선물 자체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길이야. 방법, 믿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철저한 인식과 믿음과 순종. 거기에는 철저히 내가 생명의 무능력한 존재라는 고백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인정.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맹목적으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또한 두려움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삶의 모양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선물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선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래. 무슨 믿음이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옳다고 여기신다는 믿음. 심지어 그것은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더라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또는 오히려 그런 노력들을 내려놓더라도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여기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해. 그런 삶을 살기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뻔뻔한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거든. 우리는 양심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생명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 못해. 우리의 삶을 더하는 일에 가만히 있는 걸 더 부끄러워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생명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것을 창피해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함께 같이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이, 그리고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미래에 있어서 양심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열심으로 성취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믿을 때에만, 의지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차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삶이 참된 방식임을, 길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서 부끄럽지만, 때로는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늘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곧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카톡하고 나에게도 연락해주고 그렇게 지내다가 만나자. 안녕.